안녕하세요. 교연 이소입니다. 이제 2020년도 한 달가량 남았네요.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올해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만 봐도 그렇죠. 여기다 여름엔 정말 너무 길었던 장마와 물난리, 왔다 갔다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지는 부동산 정책 등으로 혼란이 지금도 지속 중이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부정선거 논란도 있었고요. 당연히 역시나 지금도 지속 중이죠. 5월부터는 BLM 시위라든지 대형 산불 등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선 교회들이 집중 감시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이전에는 살아본 적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난리들이 있을 때마다 곳곳에서 불안 심리가 작동해서 경제가 얼어붙어서 살기가 팍팍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휴거나 심판 등과 같은 종말에 대한 메시지도 부쩍 많이 눈에 띄는 듯 합니다. 살기 힘드니까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라도 이해할 겁니다. 저도 힘드니까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빨리 떠나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심판에 대해 크게 두렵게 다가왔을 때가 있었는데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베리칩, 외계인 등등 각종 음모론 다 뒤져보고, 그렇다면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들은 다 어떡하지 싶어서 너무 두렵고, 그래서 한 달 꼬박 잠도 잘 못 자고 말씀만 보고 공부하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저도 정말 힘들 때마다 예수님 곧 오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 혼자 이스라엘 절기 같은 거 따져보고 각종 예언의 메시지들 찾아보면서 스터디하고 그랬답니다. 하늘의 징조 이러면서 슈퍼문, 블루문, 레드문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하늘의 징조들도 읽어보고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인데 무엇이 그리 두렵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과 비전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저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하면서 기다리고만 있는다고, 그게 과연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가 싶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에 있었던 다미성교회 휴거 소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92년 1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고 해요. 집 팔고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전 재산 다 나눠주고 가출하거나 잠적하고, 심지어 한 여고생은 부모님이 다미성교회 못 나가게 하니까 음독 자살도 했다고 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그 당시에는 세기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두려웠었나 봐요. 결국 그렇게 전국을 휩쓸고 갔던 그 소동으로 인해서 휴거란 말을 입에 올리기만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생겨버렸습니다. 하지만 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6절에서 44절 말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나치게 두려움을 자아내는 심판 메시지로 미혹할 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요즘처럼 지진이 많고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희귀한 천체 현상들이 일어나는 등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고 중국에서 비롯한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을 때 정말 심판이 가까운 듯하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뒤에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복음 전파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 세계 언어는 대략 6,500여 개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최근 자료인 2020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현재 전체 성경은 7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하고요. 신약 성경은 1548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부분으로만 번역된 것은 3386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거의 땅끝까지 전해진 상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 오실 날로 가까워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마음 놓고 살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방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로는 마지막 세대이며 곧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최대한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하는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고 추론하기보다 그저 매일매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게 더 건강한 자세가 아닐까요? 주님도 그걸 더 바라실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 지인들은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 저 역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서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 막 비장해져서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가족들, 친구, 지인들 사랑하는 것보다 그들을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보다 더. 심지어 하나님은 원수들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 짐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감사했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쉬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오늘 이 순간 누리세요. 그렇게 전전긍긍한 모습을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 저는 더는 휴거나 심판 등의 메시지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제게는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없다는 걸 주님이 더 잘 아시거든요. 전 당장이라도 주님 뵈도 너무 좋아요.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며 그날 제가 받을 상급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고 가신 남은 고난에 참여합니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저 아직 젊거든요. 힘도 있고 아직 팔팔해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달란트를 개발하고 남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불타서 없어지는 그런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순간이 그저 소중합니다. 휴거나 심판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오늘을 사는 거죠. 이게 진정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자세 아닐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그런데 정말 휴거나 심판이 임하는 게 너무 두려운데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셔서 또 우리가 복음이 뭔지 잘 몰라서 심판이 우리에게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즉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데도 이 땅의 환란이나 종이호랑이 사탄 같은 게 그저 무섭게 느껴지신다면 좋으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좀 부족한 상태인 거겠죠. 그러니 담대하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고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자고요. 그런 주님의 희생으로 얻은 우리 영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심판이 다가오건 안 다가오건 다가오고 있지만요.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형통하시면서 세상에도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